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10개의 성읍들로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 이 데카폴리스,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라는 말과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지명입니다. 10개의 성읍들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은 어느새 거대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회당은 유대교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에서 그 회당 예배를 준비하고 강사를 초빙하는 이 회당의 책임자를 회당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교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신분이었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역시 그런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평화로운 삶에 고통은 그렇게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5장 2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속에 창백한 표정으로 등장한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체면은 간대없고 예수님 발 앞에 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려 통곡하며 외칩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죽어가는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아이는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고조되었습니다. 과연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가능할까? 폭풍을 멈추게 했고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이 과연 죽음조차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거대한 무리들도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월드컵 거리 응원을 위해 모인 시청 앞에 가득 모인 군중들처럼, 마치 주일낮 사랑의 교회 광장에 모인 거대한 성도의 인파처럼 거대한 인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5장 25절 읽으시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인에 대한 짧은 소개이지만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한 여인의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재산마저 다 허비한 여인은 인생의 벼랑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간 여인이 인생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도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여인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분, 귀신을 제압하시며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라면 내 병을 다스리실 거야. 유대교 율법은 혈루증을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여인은 당시의 유대교 종교적 법률에 의해 부정한 존재로 배척받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랍비를 만진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금기였습니다.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유대교의 엄격한 예식법이 그녀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난감한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 여인에게 기상천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입던 옷, 소매가 없는 외투, 망토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헐렁한 망토자락을 살짝 만지는 정도라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규례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리라.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으리라.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겸손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과 동일한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인은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 순간 출혈이 멈췄고 그 순간 오랜 고통이 멈췄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 여인이 오랜 병을 고침받는 이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그때 들려왔습니다. 35절 같이 읽으시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회당장과 예수님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가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서 나의 집으로 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던,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딸 바보였던 그 아빠 야이로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야이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이 내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이 순간, 야이로에게 엄습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통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치과에 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진료실에 들어간 이름 모를 어떤 분의 고통 소리와 그 치아를 갈아내는 기구의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도 곧 임할 환난을 생각하면 심장이 콩닥거립니다. 매달 말일에 도착하는 카드 회사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을 때도 두렵습니다. 야심차게 재미있는 개그를 준비해서 구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딸들이 웃기는커녕 굳은 표정으로 아빠, 그거 아재 개그야,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나도 아재가 되었구나, 세월의 무상함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선물도 준비하지 못한 채 아내 생일이 되었고 그 아침에 미역국을 받아 먹을 때 등골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렵게 하는 많은 순간이 있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올 때입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신 어머니를 중환자실에 모시고 중환자실 입구에 붙어있는 어머니의 이름표를 만지면서 그 이름표를 떼게 되는 날이 너무 빨리 갑작스럽게 오면 어쩌나 생각할 때에, 내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할 때 가슴 먹먹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사랑하는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야이로의 슬픔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자녀를 고아라고 불러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뜻하는 말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말은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마 누구도 감히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인과 법칙이 깨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예요. 인과 법칙이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과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법칙이 깨질 때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정말 노력했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을 때, 사업가로서 정직하게 일하면 성공한다는 내 평생 사업의 신념이 무너질 때, 교육가로서 사랑으로 가르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내 오랜 교육 철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인과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이 복음 안에서 이미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인과 법칙이 십자가에서 이미 깨졌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난의 채찍질을 이유 없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죄에 지어 죽어야 할 우리는 살았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왕께서 죽으신 그 사건,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께서 그분이 정하신 이 법칙을 스스로 깨뜨렸다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오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것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운지 모르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고, 그 죽음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애써서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저 이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라고 믿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짓고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돌아서서 슬픔과 두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의 탄식으로 이 도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그 근원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5장 36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당장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집은 통곡의 현장이었습니다. 12살짜리 어린 소녀의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잠들었다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잠인가? 그것은 죽음이 아닌가? 이 사람은 잠과 죽음도 구분하지 못하는가? 4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이 내보내셨다라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착한 번역이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밖으로 내던지다, 내쫓다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99%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다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볼 수 없으니까. 비웃는 자는 기적을 볼 자격이 없으니까.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한 이 집, 이제 비웃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 다 내쫓긴 이 집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의 대표와 예수님만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만지셨어요. 시체와의 접촉을 금하는 율법의 금기를 깨시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는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국제어였던 헬라어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이 마가는 이 특별한 이 순간, 이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어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41절 읽으시죠.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람어 달리다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죽음이여 소녀를 놓을지어다, 사망이여 내 사랑하는 딸을 다시 돌려놓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였기 때문에 죽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딸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웃음도 냉소도 불신도 율법도 소녀를 살려내시려는 그분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순간 시체로 인해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시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4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인과 12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두려움에 맞서는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년 전 소녀가 태어났던 그 해에 혈루증 여인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경험한 두 여인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함으로 죽음 같은 그 고통의 현실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날 12살 소녀는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그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여인과 딸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회당장 이야기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궁극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분, 마침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성도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두려움 앞에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아버지에게 주님 주셨던 그 말씀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기도회에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기도회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너 슬픔이여, 너 고난이여, 너 사망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모든 두려움이여,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죄의 형벌이며 그것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극복되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죽은 소녀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 같은 현실에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성도님들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1757개입니다. 성도들의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성도들의 번호를 저장하면서 그 이름 뒤에 기억할 만한 특징들을 함께 적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번호 몇 번, 신임 순장님, 사역훈련생, 새가족 등등으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기 쉬운 힌트를 이름 뒤에 적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구에 있는 한 성도와 수술을 앞둔 한 성도와 전화통화로 전화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아직 뵙지 못한 분이었어요. 무릎 연골이 찢어졌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연골을 교체하는 수술,
삽입하는 수술을 해도 그 연골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평생 무릎에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 현실, 이제 통화를 마치고 다음 날이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 그 현실의 두려움으로 그 성도님이 통화 중에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우셨어요. 한동안 울먹이던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이유는 그분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제 책상에는 바로 그 본문 마가복음 5장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이 설교를 지금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 펼쳐있는 본문에서 그대로 그 말씀,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성도님께 읽어드렸습니다. 성도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주님 말씀이세요. 통화 후에 문자 메시지로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내드리고 성도님의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김땡땡 성도, 이분의 이름 뒤에 무엇이라고 저장할까? 괄호하고 연골수술이라고 저장했습니다. 통화한 다음 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띵동 문자가 왔습니다. 김땡땡 연골수술 성도님이셨습니다. 문자 내용이, 목사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웃는 눈 이모티콘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었는데 그 회의가 빨리 끝나기만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갔는데 연골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수술할 필요가 없대요. 하마터면 진짜요? 라고 물어볼 뻔했습니다. 의연하게 할렐루야 라고 답변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성도님의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김땡땡 성도 연골 완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변치 않고 오늘도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의 신비의 철필로 새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마주치는 그 모든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절망과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